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멘, 그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정말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전하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사도행전 2장만 이제 거의 한 달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과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내 삶이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또한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이로운 순간부터 베드로의 목소리에 담긴 그 울림과 또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첫 장면은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강한 바람의 소리와 함께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비범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불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이요, 어떠한 사람에게만, 그냥 12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뛰어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영웅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통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는 성령의 충만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충만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경이로움과 또한 호기심과 또한 비아냥거림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인간의 언어와 논리를 넘어서 성령의 신비한 권능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듯 막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소통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진리는 비웃음과 오해 속에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 속에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면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그때 무리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그 몇몇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적 속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두려워하며 부인하며 도망치기 바빴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두려움 대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먼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으로 또한 술 취함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면으로 듣는 그들을 향해서 양심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또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마치 시퍼런 칼날처럼 아주 날카로운 진실을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폭력, 사실로서 때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요, 단순히 개인의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어진 경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 그들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던 선지자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시작은 인간의 논리적이고 철저한 계획 그 이전에 자신의 나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진리를 향한 담대한 고백을 터뜨리는 이 입술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는 수많은 영혼의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 보면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나를 공격하고 내 양심을 찔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반격을 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베드로 앞에 나와 내가 어찌 해야만 좋겠냐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찔림, 이 작은 단어 속에는 인간의 존재의 깊은 고뇌와 회개를 향한 그 갈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성적으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되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시간이 아닌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시간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사실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동안의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무너지며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또 한때였지만 예지가요 좀 고집을 피우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조금 자아가 생기면서요 유치원에서 배워왔던 것들이요 내 전부가 되어졌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2년 전에는요 그 고집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이제 목욕을 하는데요 자기가 머리를 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아봤자 얼마나 감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완벽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네, 능숙된 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예지는요,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어도요, 그런 고집을 피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들. 분명 내가 봤을 때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자녀가 고집을 피운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냥 아빠 도와줘, 엄마 나 이거 해줘, 이 한마디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 물론 때로는 그것이 귀엽고 기특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이제 인정하고 아빠의 엄마의 도움을 청해야 할 때 그때를 놓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네,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아니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쟤 때문이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라고, 내 죄가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핑계를 대며 고집을 피우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졌다면 단순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의가 살아있어서요, 내 죄가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도 이 정도는 해결할 능력이, 이 정도 해결할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라고 자만하며 고집 피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도망치고 회피하는 대신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을 때 그 해결 방안을 내 안에서 혹은 세상의 잣대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묻고 또 물음으로써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떠한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인됨을 위해서, 내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120여 명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술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리던 그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요,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 삶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지는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변화되었다고, 그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또한 전도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조롱하고 비난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3,000명이라는 그 숫자에 여러분 시선에 집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가 그 한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말씀의 삶인 나침반 삼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먼저 그들은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 서로를 품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소유를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살았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행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왁자지껄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교제하며 또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던 그 탐욕의 삶에서 벗어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 자체가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삶으로 써내려가는 복음은 그 어떤 때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그 어떠한 값비싼 전도지보다 더 귀한 삶의 전도지,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자는 부서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의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음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만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들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그 화려함이 아니라 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에서 나오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내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이자 가장 귀한 전도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